입히는 그런 그 역전의 게임을 보면 정말 짜릿합니다. 그리고 아슬아슬하죠. 또 그때에 느끼는 승리의 그 쾌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여자 배구가 일본에 역전을 하고 또 저기 어디죠? 일본하고 그 다음에는 터키. 일본이나 터키는 우리나라보다 더 강팀들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나라가 역전을 합니다. 특히 김연경 선수 그리고 그 동료들이 다 합심해서 5세트까지 가는 그 상황 속에서 지고 있다가 역전해서 승리하는 그런 그 게임을 볼 때 정말 짜릿했죠. 정말 좋았습니다. 지금 그 동메달을 놓고 했는데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9시부터 이제 했습니다만 그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그 역전승이라고 하는 그 승리의 쾌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짜릿한 위대한 그런 게임이지요. 그런데 역전의 명수라고 하는 이 말은 언제부터 나왔냐면 고등학교 야구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1972년도에 그 황금사자기 결승전이 있었어요. 뭐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프로야구가 없었기 때문에 이 고등학교 야구가 아주 인기 최절정이었습니다. 근데 부산 고등학교하고 군산상고하고 결승에 붙었는데 군산상고가 선제 득점을 합니다. 선제 득점. 그러니까 먼저 점수를 낸 거죠. 근데 다시 부산고가 점수를 내서 동점을 허락합니다. 그 다음에 역전을 당하게 되죠. 부산고가 또 점수를 내서. 그래서 1대 4로 9회 말까지 지게 됩니다. 그런데 9회 초까지 1대 4가 되고 9회 말 이제 공격에서 그야말로 그 인생은 9회 말 투아웃부터라고 하는 그 말처럼 9회 말에 1대 4에서 5대 4로 이제 뒤집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군산상고가 황금사자기 결승전에서 우승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때의 그 군산상고에 대해서 그때 감독이 최관수 감독이었어요. 근데 최관수 감독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더 관심이 있었던 그 이유는 저희 고등학교 선배가 되십니다. 국가대표를 지냈고 고등학교 선배였는데 그분이 역전의 명수의 감독이었고 그 팀이 군산상고였어요. 그때부터 역전의 명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지요. 그 뒤로 군산상고는 가끔 역전을 하면서 그 승리하는 그런 일들이 그 학교에서 실제로 그 야구 게임에서 그 뒤로 후배들이 계속 이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역전 정말 짜릿합니다. 역전 정말 신나는 겁니다. 역전승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역전을 해서 승리하게 하는 그 장수, 역전의 명수, 정말 멋진 분이죠.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잘 안 풀리고 그리고 안 되고 그리고 인생에서 패하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 인생을 뒤집는 그 역전의 명수가 누굴까 하는 거지요.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인도하신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계시단 말이죠.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누구의 이름으로 역전시켜서 구원해 주십니까? 누굴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이 그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하는 가운데 이제 전개되는 일들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그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키게 되고, 또 설교를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고 바로 아주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제사장이나 또 뭐 관리 그 제사장이나 또 성전 맡은 자, 또 서기관들 뭐 이런 사람들이 아주 사두개인들이 아주 싫어했어요. 싫어한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아주 싫어해서 그들을 잡아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재판을 합니다. 바로 통치자들과 그리고 그 관리들, 또 율법학자들이 모여서, 또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재판을 열게 되죠. 그 재판에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질문하면서 신문하며 추궁을 합니다. 자, 그때에 어떤 신문을 했는가를 봅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아주 다구치는 거예요. 그때에 이 베드로와 이 요한, 특히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됐다. 권세는 바로 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권세 주셔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됐다.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아주 정확하게 베드로가 표현을 하지요. 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그 핵심 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과 무리들이 신기가 불편한 이유가 뭐냐? 왜 마음이 불편했는지, 그게 무엇이며, 그리고 어떻게 그들에게 했는지를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요. 두 번째는 베드로와 요한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전하고 있는지.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이 질문한 대로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전하고 있을까요? 세 번째는 예수님 외에 다른 누구에게서도 구원받을 수 없다. 너무 편협적인 그런 생각인데, 그런데 분명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누구에게서도 구원받을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이름을 짓게 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권한을 가지게 되죠. 바로 이런 모습은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품속에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는 그걸 누릴 수 없다는 거지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없게 된 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는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주셨던 그 고난을 상실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었던 그런 일들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고 하나님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이름을
확실하게 모르고 그리고 그 구원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그 특권을 놓치고 마는 거예요.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이 심기가 불편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고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를 봅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어요.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이제 설교를 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뭐 했다고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한마디로 해서 뭐가 있다고? 뭘 싫어한다고요? 부활이 있다는 거. 부활이 있다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거. 아니, 죽은 자가 죽었으면 끝나는 거지 무슨 부활이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걸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너만 알고 있지 왜 전하냐 말이에요.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걸 아주 싫어하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 다음에요. 결국은 그들을 잡아서 날이 저물었으면 이튿날까지 가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옥에 갇히게 되지요. 이렇게 해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옥에 갇히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몇 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남자의 수가 5천 명이나 됐어요. 5천 명이나 그 복음을 듣게 됐고 믿게 됐어요. 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확신을 가지게 되었지요. 자, 예수님 부활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들은 너무나도 싫은 거예요. 너무나도 싫은 거예요. 이런 사실을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전했단 말이에요. 복음 전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무모한 일이에요. 위험한 일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막기 위해서 그들은 성전을 무덤문을 아주 굳건히 지켰다가 나중에는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이거 다 누가 훔쳐간 거다 하는 소문을 퍼뜨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부활했다고 말하는 것은 이건 아주 무모한 일,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는 이 사실이 그렇게 싫은 부활, 이 부활은 바로 사람들은 싫어해도 그리고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그런 일은 불가능해도 예수님은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예수님이 살아난 거잖아요. 죽어 있는 상황을 산 상황으로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할렐루야.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은 뭘 하셨다고요? 역전시킨 거예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셨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했다고요? 역전시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역전의 명수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지다가 그야말로 죽었다가 이제는 끝났다가 우리 예수님은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역전시켰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역전시키시는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 유지들, 통치자들, 이런 사람들이 뭘 싫어했다고요?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사실이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통치자들은 그 권력이 누구 안에 있기를 원해요? 자신의 손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 권력을 나누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통치자들이 모든 걸 다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면 이건
이 권력이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아니, 죽음을 이기신 분이 있다? 그러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런데요, 통치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역사하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생생한 증거, 그리고 그 능력 있는 삶, 그것은 2000년 전뿐만이 아니라 10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500년 전에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싫어합니다. 예수님 부활했다는 사실을 싫어해요. 다시 해서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신다는 것,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앞으로도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왕 중에 왕이라는 사실을 어떻게든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틀림없이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 똑같은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싫어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명수라고요? 역전의 명수예요. 아무리 지는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그리고 눌리는 것 같고 교회 다 문 닫게 만들고 교회 무너뜨리고 그리고 교회 믿는 사람들 다 불이익 주고 이래서 이젠 교회는 끝났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이제는 끝났다. 중국에서 이제는 말할 수 없다. 아닙니다. 그 역전의 명수 되신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멋지게 보여주시고 또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중국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핍박하고 교회 다 무너뜨리고 몇만 명 모이는 그 교회를 그냥 뭐 다이너마이트 가지고 폭파시키고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당당했겠어요.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난리가 났어요. 댐이 붕괴되고 안 되면 댐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그 터널에 어림잡아 6천 명 이상이 사망했을 거라고 봤는데 보도하기를 4명, 처음에는 4명 사망했다고 보도를 하고 그런 난리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걸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딛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래서 교회 문을 닫게 만들고 승리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그 앞에 굴복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계속 있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은 무슨 명수라고요? 역전의 명수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설교하고 기적을 행합니까? 무슨 권세, 누구의 이름?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통치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신문을 해요. 이제 따져 묻습니다. 뭐라고 따져 물어요? 너희가 무슨 권세야?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렇게 물어요. 그때에 이 베드로가 확실하게 대답을 합니다. 자,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 행한 착한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아니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 사람이 걸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고 묻는다고 하면 분명히 대답한다.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요.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자,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너희들은 분명히 알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완전히 사형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는데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단 말이에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렸어요. 죽은 자가 죽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 상황을 뭐라고요? 오늘 포인워드로 역전. 할렐루야. 역전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역전의 명수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이제는 끝났다 했는데 다시 살아나신, 그리고 이제는 이제는 상황 끝이다 했는데 그걸 해치고 살아나셔서 그야말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켰고, 그리고 남자만 5천 명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역전의 명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역전의 명수를 우리가 고백하면서 내 인생의 감독으로 확실하게 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인생의 감독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역전의 명수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이제 끝났다, 이제 틀렸다, 우리 집은 이제 끝났다, 이제 내가 하는 일이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다, 그야말로 징징거리게 되고 그야말로 그냥 포기하게 되고 어깨 축 처지고 하나님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아도 역전의 명수가 내 인생의 감독이라고 하면 우리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질문이에요. 세 번째 질문. 예수님 외에 다른 누구에게서도 구원받을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먼저 이 질문에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아니, 딴 사람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 외에 다른 누구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건 너무 외골수적이고 너무 편협되고 너무 속 좁은 얘기 아니냐? 이렇게 이 질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외에 다른 누구에게도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보겠어요. 자, 다 같이요.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예. 건축자들이 짓다가 이렇게 그 돌을 깨고 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쓸모없는 돌이에요. 그래서 버렸어요. 그 당시에는 그 석조 건축물이 많았어요. 예. 그래서 그 터키에 갔을 때 또 그리스에 갔을 때에 석조 건축물이 나무보다 더 아름답게 더 쉽게 짓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그 옛날 사람들 어떻게 그렇게 돌로 그 건축을 잘했을까? 이 기둥을 세웠는데 동그랗게 세웠는데 돌 하나로 세운 게 아니라 다 연결하면서 세웠는데 꼭 돌 하나로 세운 것처럼 그렇게 아주 정교하게 세웠어요. 그리고 그 위에 무늬를 보면 또 그 무늬가 꼭 그 나무로 뭐를 새긴 것처럼 그렇게 정교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쭉 이어져 가면서. 아무튼 대단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건축자들이 건축하다가 이제 그 쓸모없는 돌이 다 버렸어요. 그런데 그 버린 돌이 말이에요.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머릿돌이 왜 중요하냐면 머릿돌의 방향에 따라서 그 머릿돌이 그 건축물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건축 구조가 틀려지는 거예요. 방향이 틀려지는 거예요. 이 머릿돌이 그렇게 중요한 돌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림돌이다. 그런데 진모퉁이에 뭐가 됐다? 머릿돌이 됐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돌이 됐다는 거예요. 자,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됐다. 이 상황은 무슨 상황이라고요? 역전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역전된 줄로 믿습니다.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됐어요. 역전됐어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역전의 명수가 되시는 분이에요. 버린 돌이에요. 쓸모없는 돌이에요. 보지도 않는 돌이에요. 이제 끝난 돌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인류의 머릿돌이 되신 우리 예수님이시다 말이에요. 그래서 12절에 말씀을 합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사람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구원받는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고민을 합니다. 뭐냐면, 아니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이거 속 좁은 거 아닌가? 왜냐하면 예수님 급되는 성자들, 또 종교를 만든 창시자들, 그 정도의 사람들은 다 구원의 길이 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 중에도 이 말 때문에 오히려 기독교만 구원의 길이 있다는 그 편협성 때문에 나는 기독교를 믿지 않기로 했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글들을 보게 되면 너무 편협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있느냐. 다른 길로도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몰아세우는 방법 중에 하나는 기독교가 너무나도 속 좁은 종교다라고 하는 그런 컨셉으로 몰아갑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이제 앞으로 성을 결정을 하는데 남자인지 여자인지 결정하는데 본인이 결정하는데 나 여자 같으면 저 남자잖아요. 혹시 여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죠? 제가 남자잖아요. 근데 남자인데 나 꼭 여자 같아. 꼭 느낌이 여자 같고 걷는 것도 뭐 이렇게 걸으면서 뭐 말도 막 이렇게 가늘고 그러면서 또 손 모양도 뭐 이러면 내 여자 같거든요. 그럼 내가 여자라고 결정하는 때가 온다는 거죠. 이런 난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난리가 어디 있어요? 남자. 여잔데 남자애 어깨 딱 벌어졌지, 걸음걸이도 씩씩하지, 뭐 또 목소리도 우렁차지, 또 막 어깨 딱 벌어지고 주먹도 세고 힘도 세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꼭 누구 같아요? 남자 같아. 그러면 내가 남자 아닌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성을 우리가 바꿀 수 있느냐? 안 된다. 이런 속 좁은 종교 봤나? 이래가지고 이런 성경을 믿는 이 사람들은 속 좁은 사람들이다. 딱 요 논리로 딱 가면 더 웃기는 거는 기독교인들이 흔들려. 하나님 제대로 안 믿으면요.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안 믿으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아유, 내가 속 좁은 종. 그래가지고 같이 연합전선 피고 큐어 축제 참여하면서 거기서
또 같이 거두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를 완전히 속 좁은 기독교라고 몰아세우면서 핍박의 구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박수치고, 그리고 다니는 사람들은 창피하게 생각하고. 아닙니다. 여러분들 절대 그거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다시 한번 말씀 보여주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분명히 확실히 있게 고백하고 누가 뭐라든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의 이름이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 구원받고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름 없어요. 다른 이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다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에 목숨 걸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뭐라고 그러고 유튜브 보면 쭉 나오죠.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이렇게 들어보면 이렇게 했다. 아니에요. 그런 거 그렇게 듣고 한 번에 흔들린다고 하면 불쌍한 거예요.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 역전의 명수 되시는 우리 예수님 확실히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냐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 근거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내려오셨어요. 성육신하셨어요. 성육신하셔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그 죄를 대신 짓기 위해서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어린 양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그리고 그 고난을 다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어린 양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인류의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다 사해 주시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그 사역 속에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피 흘려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자가 바로 구원에 이르고 또 영생의 삶을 살며 천국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히 확신하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는 조금 더 양보해서는 안 돼요. 흔들려서는 안 돼요. 분명히 믿고 확신 있게 나갈 때 그 믿음대로 되는 거고요. 그리고 주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고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가장 귀하게 여기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하셨단 말이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래. 자, 여기서도 역전의 명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멸망치 않고 뭘 얻게 한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래. 역전의 명수. 1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구원받을 만한 이름, 다른 이름 없다고 설교한 이 설교는 정확한 설교였고 그 설교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이름이 중요해요. 구원은 뭐가 중요하다고요? 이름이 중요해요. 이름이 굉장히 좌우를 해요. 만약에 구원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 말고 예를 들어가지고 성경에 아브라함이 나를 구원한다 이렇게 고백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윗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표하는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이 구원해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가 우리를 구원한다. 바울이 우리를 구원한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복음 전파자고 사도지 그들이 구원해주가 아니다 말이지. 또 그렇다고 하면 그 이상의 다른 이름들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은 오직 누구라고요? 예수님. 할렐루야.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어떤 이름도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주이십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이렇게 설교하는 게 너무 편협되고 옹졸한 설교라서 이 설교를 두리뭉실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는 사실 아닙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푸른사랑교회에서 분명히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고 확신 있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간들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부르려고 하지 않아요. 송아지도 섬기고 또 신상도 만들고 또 우상도 만들고 또 이것저것 혼합해서 섬기기도 하고 이런 어리석은 인간들을 보시면서 누굴 보내주십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셔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셨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베드로는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 이유는 베드로가 집을 몇 채 샀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 당시에 경제적인 어떤 그런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 당시에 넓은 집에 자식들을 뭐 여러 두었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복이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이 베드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 사실을 확신 있게 전했기 때문에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켰습니다. 얼마나 복이 있어요.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왔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 거지. 열심히 살면 구원받는 거지. 이 세상 속에서 성공하면 구원받는 거지. 그리고 성실하게 살고 그 삶을 인정받으면 구원받는 거지. 뭐 또 있느냐?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면 끝나는 거지 무엇도 있느냐. 열심히 이 세상에서 법 없이도 산다는 얘기 듣고 잘 살면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목표를 이루면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윤리 도덕으로 흠 없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율법과 계명으로 완벽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죄인이라 할지라도, 불성실했을지라도, 그리고 인생에 나고자라 할지라도, 인생에서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우리 예수님, 구원의 주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 그 자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자,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한 자가 바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성도가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오직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아니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닙니다. 오직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 되신다고요? 역전의 명수가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역전의 명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삶을 역전시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에게 펼쳐진 상황은 녹록한 상황이 아닙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또 뭐 교회도 마음대로 나오려고 하니까 또 뭐가 어떻다고 하고 그나마 속회로 모이던 거 뭐 안 된다고 하고 오후 예배,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점심 먹고 오후 예배 드리면서 뭐 이것저것 이야기 나누고 뭐 하고 했던, 교제 나누고 했던 그런 게 언제 얘기 같아요? 한 5년이나 10년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게. 아주 오래됐단 말이에요. 뭐, 교회 생활이, 그런, 그 녹록지 않은 상황들을 보게 되고, 또,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또, 앞으로 어떤 상황으로 바뀔지 모르고, 그리고 집값은 엄청 뛰어가지고, 뭐, 5억 하던 거 10억 됐다고, 송도는 뭐 얘기 들어보니까 뭐 5억 하던 거 10억 됐다. 아니 10억이 아니라 뭐 10몇억 됐다고 하고, 그럼 나는 그거 안 샀으면, 안 산 나로서는, 사지 않은 나로서는 어떻게 돼요? 누구는 그때 그거 사가지고 수지 맞았는데 나는 못 사요. 그런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게 되고, 야, 그렇게 되면 나는 뭔가,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건가? 그냥 그 마음이 불안해지고, 그러면은 내 인생은 실패한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그런 일들 속에서 뭐가 잘 안 되고 하면 이게 나중에 그 결과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다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생각 속에서 불안하고, 그러다가 우리 자녀들은 과연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집 한 채 물려주지도 않았는데 우리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집이나 장만하고 살까? 그런 염려가 들고, 막 이러다 보면 그 마음이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은 역전의 명수 대신 우리 예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역전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떤 분의 얘기를 들었어요. 집이 9채인가 뭐 이렇게 된 분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집을 가지고 뭐 등등 뭔 일 있으면 하나 팔고 뭐하고 그냥 재테크를 그렇게 잘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요새 머리가 터진대요. 그 보유세서부터 뭐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세금 그거 다 팔아 제껴도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 그분 표현이 그러네. 다 팔아 제껴도 이거 감당할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길길이 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것 때문에 불화하지 마세요. 내 안에 계신 누구?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면 우리 인생의 역전의 명수로서 우리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예수님을 자랑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자랑은 누구 자랑이다? 예수님 자랑이다. 나는 예수님을 역전의 명수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굳게 붙들고 자랑하고 나가면 우리 삶 속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역사하시고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역전의 명수 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 성도님의 삶을 역전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외쳐봅니다. 역전의 명수이신 예수님이 없으면 영혼까지 인생 역전할 수 없지만 역전의 명수이신 예수님이 계시면 영혼까지 인생 역전할 수 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외쳐봅니다. 시작. 역전의 명수이신 예수님이 없으면 영혼까지 인생 역전할 수 없지만 역전의 명수이신 예수님이 계시면 영혼까지 인생 역전할 수 있다. 아멘. 기도합니다.